저희 안녕. 무야호. 저희 키가 많아. 빨리 이거 해주는 거. 한 번은 왜 안 오세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다음 성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을 참으로 구별된 복된 주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그 은혜에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통치에 순종하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이루소서.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96, 97, 98문답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해 살아있는 전파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주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 믿고 있는 바가 우리의 삶에서의 열매로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죄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와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서들을 두게 하셨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복음을 돌아보아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써 듣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예배의 방식들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죄악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로 서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를 그런 예배에 드리기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믿음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는 자,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서는 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예배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참으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런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우리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모든 이 예배의 순서를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순서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지를 돌아보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85장 찬양한 후에 김종우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사랑에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정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따스한 햇살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그 나라의 복락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때때로 옛사람의 흔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택한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가 되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하루빨리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막 그래도 아니 뭐 이렇게 죄 없는 사람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재판대 앞에 막 세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큰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무슨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비슷해요.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니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을 무리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재판대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재판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잖아요. 빌라도와 헤롯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끌고 가서 죄인이라는 그런 딱 언도를 내리게 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를 이렇게 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딱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본문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있는데 이 로마의 관리,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속국이었으니까요. 관리고 헤롯은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인정받은 요 있죠? 이스라엘의 뭐 자치권에 가지고 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에게 지난주에 먼저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가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13절에 요 있죠?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막 예수님이 죄 있다는 것을 막 주장을 했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요. 그런데 아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해서 내게 끌고 왔는데 내가 신문하였는데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말이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성경 봉독하면서 좀 딱 눈에 들어오셨나요? 첫 번째 반복되는 강조가 14절에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빌라도만이 예수님이 무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헤롯 또한 이 사람에게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이렇게 그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정적이에요. 그렇죠.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고 헤롯은 좀 이스라엘의 자치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둘이 좀 서로 자신의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보통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서로 이렇게 딱 다른 입장을 내놓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무죄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같은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예수님을 방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죄가 없는 때려서 놓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좀 부당한 일이긴 하죠.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헤롯은 이 당시 그 사람들의 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때려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가 아니 그렇죠. 선풍기래. 생각하다가 선풍기래요. 아니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요. 어떤 성격일까요? 오늘 본문을 세 본문 문단으로 우리가 나눠 살펴볼 때 각각 문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3절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8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무리가 이르되.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무리가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딱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죄인이다라고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제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럴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설명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말하는데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는데 백성들이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고 빌라도는요 3번째, 여러분 3번이나 말하니까 굉장한 강조죠.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고 이 사람을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라고 강조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그 있잖아요. 그들의 이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시 아주 명백한 죄였던 이 밀란죄와 살인죄를 일으켰던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이 더 악독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있잖아요. 로마 그 제국이 아주 그 중요하게 여겼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란죄예요. 반란죄. 여러분 로마 배경으로 쓰여지는 있죠. 그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로마 황제 이게 대부분 로마가 이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부 자치권들을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치권을 인정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들이 마음이 탁 변해서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요. 그 반란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잡아가지고 진짜 3대를 멸할 정도로 중요한 이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는 막 아주 그런 사람이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아주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 그 바라바를 예수님보다도 더 낫게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더 심한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에서는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원하는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원하는 그 뜻대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결국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또 25절에도요. 그들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모습이 본문에 이렇게 막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이 강조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강조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어야 되냐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의 악독함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이나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악독감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설명을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결과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악한 자로 지금 본문에 설명되어지는 바라바가 노임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참고 본문 한번 보세요. 참고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상하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오늘 딱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화면 좀 한번 소리 좀 한번 켜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결과 바라바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살아나는 모습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여러분 순백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악독한 죄로 인하여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분으로서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딱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집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바로 이 대속적 죽음의 성격으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돼요. 이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는 그 복음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세 가지로 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본문에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있어서, 심지어는 정적 관계에 있었던 그들의 일치된 견해가 3번이나 반복하여서 죄가 없는데 풀어줘야 마땅하다라고 이런 이 사람들의 판결이 딱 내려지죠. 이걸 통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 분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왜 십자가와 관련할 때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죄가 없는 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이렇게 친근한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분이거나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언제나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는 약간 이 정서적인 면에서 그런 분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으로 느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제한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죄가 없는 의인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 그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아니 탄생 이전에 어떻습니까? 탄생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고, 탄생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된 거룩한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분의 일생을 평가를 딱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는 의인이었도다라 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일생을 딱 평가를 해주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인성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받았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일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완전한 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죄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적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치러졌다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100% 보장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섬김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인데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가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그 지식에 세워진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내용도 삶의 열매도 맺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약간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일까요? 우상향? 아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래프 중에 여러분 아시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래프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우상향, 그 반대는 뭐죠? 우하향.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설명을 해볼게요. 본문이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편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와 연관해서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바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다. 안전하고 보장된다. 우리의 거룩함도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이게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를 딱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 분명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지식을 갖는 것은 실제 우리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매우 밀접히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우 밀접히. 여러분 이 내용을 두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더욱 살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폈죠. 그럴 때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누가 못 박게 했죠? 그래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는 13절에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를 살필 때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 이 로마의 이제 정치자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에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지금 말한 대로 거짓 증인을 내세운 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촉발되어지고 재판 과정에서 로마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이거 무리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선고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누가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못을 가지고 망치 가져와 가지고 막 예수님 못 박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인 제공자인 거예요. 원인 제공자.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 삶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흔히 쓰는 막 그런 말 있죠. 구타 유발자. 이런 거 어디서 저도 이렇게 들었는지 구타 유발자 막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때 그 구타 유발자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개인과 십자가와는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와, 인류 역사사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눠져.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하면은 막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대단한 분으로 막 여기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창한 사건으로 막 여겨져서 나는 없어지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들로 여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면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그렇고 인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혁점을 이룬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형벌을 당하시는 게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당하는 그 여정을 딱 볼 때도 이게 1차적으로는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이걸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딱 새겨보면 이거 지금 내가 이런 거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내가 이렇게 일으킨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처음 읽을 때 낯설게 읽기를 우리가 본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딱 선고하면 되지. 아니 죄가 없는데도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냥 휘둘려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죄가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헤롯도 그렇고 아니 또 무리들은 뭐야 이거? 야 이 사람들 없는 죄를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비교해? 바라바는 진짜 바라바가 진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 죄인이고 그냥 극악하게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본문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나와 거리가 먼 우리가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을 평가해서 보면요. 아유 저런 나쁜 놈. 야 진짜 어떻게 니네가 예수님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 다 죽어. 아유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객관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그냥 어떤 일 벌어질 때 그냥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상대화시키면서 우리는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 이런 거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게 정말 객관적인 것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내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있잖아요. 본문에서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딱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선고한 사람 있잖아요.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이렇게 확 때리고 침 뱉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나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군병이 바로 나다 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일 거예요. 합당한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있다라고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강짜를 부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한편 우상향 그거 딱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우심이 강조되어지면 질수록 나의 죄의 깊이를 깊이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우심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죄에 대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야 되는 죄의 그 무게, 내가 싸워야 되는 거룩에 대한 싸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세 번째 단락을 돌아볼 때 예수님은 가장 악독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가장 악독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볼 때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연구할 때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하고 깊어지다 보니까 본문을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이후의 이제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일생을 살필 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사건과 관련되는 본문들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하늘에서는 영광이 천사들에 의해서 딱 드러나잖아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딱 선언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딱 앞서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마다 계시적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딱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굉장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있죠.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살필 때 바라바 그러니까 18절부터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살필 때 바라바가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죄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인데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딱 견주어 볼 때 누구를 살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게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도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본문에서 딱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바로 가장 악독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가장 악독한 바라바가 풀려나요.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악함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노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풀려난단 말이에요. 옥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이 죄와 악한 것들을 행하는 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언해주는 은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보시겠어요? 스스로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래요, 내가 죄가 없진 않아요.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볼 때도 막 악한 말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감정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기도 하는 걸 볼 때, 나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그냥 조금 나쁜 정도?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딱 여기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조금 나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고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금 나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있는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악한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악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악한 행동이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마음이 그냥 심히 부패해 있어요. 썩어 있어요. 생선 비린데 막 풀나는 그런 사람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우리 이런 바라바와 같이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죄는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패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서 무죄하신 예수님,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담당하신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죄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악독한 나를 위하여서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바라바와 같이 노임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아 노임받아 풀려나게 되는, 죄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초청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스스로 이 말씀 앞에, 거룩한 지식의 은혜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여지거나 조금만 내가 그냥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는 일 없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죄를 탁 뒤집어 씌우고 죄를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 모든 악함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의로움을 돌아볼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부패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이 내세까지 모든 삶을 의뢰하며 주님이 판단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돌아볼 때 예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악함에 의해서 판단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구하며 서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님의 의를 주고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의 죄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이런 자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참으로 합당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그런 악독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밝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악독한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당하시고 이 부당한 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나와 같은 이런 악독한 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바라바와 같이 노임을 주셨던 것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작은 음성으로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의뢰하는 자의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작은 소리로라도 기도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요청을 진실하게 받아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6절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천의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그런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역 모임 우리 9월달 10월 우리 모임 우리 인원과 우리 또 이렇게 일정들 여러분 잘 잡으셔서 교제하시길 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3분 예배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고 좀 몇 차례 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의 예배와 또 말씀으로 우리 또 가정과 또 지역 모임에서 모임들이 좀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를 좀 짜봤습니다. 우리 먼저 9월 달은요, 우리 1조, 우리 뭐 1조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제일 위에 써있는 이상아 조장님과 우리 김종우 그리고 저 서정길 형제 이렇게가 1조입니다. 1조에서 우리 지역 모임 잘 해주시고 각각 가정에서 3분 예배 드린 거를 좀 촬영을 해주세요. 전체 3분 그 지역 모임과 3분 예배 가정에서 하신 걸 합쳐서 한 3, 4분 정도 분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뭐 찍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3분 예배 다 찍어주세요. 이제 편집할 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은혜로 이렇게 잘 또 예배 드리고 또 지역 모임도 교제하셨는지 우리가 좀 같이 은혜 보면서 은혜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적정한 날 뭐 셋째 주 정도면 좋겠고 넷째 주까지 이달 지나지 않을까지 1주에서 이런 거 영상 찍은 거 모으셔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가족주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또 이렇게 어떻게 잘 또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잘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 18일에 여러분 하반기 교회 운영 모임 이렇게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하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3대 사명이 예배, 양육, 선교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건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좀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또 광고사항 있으면 이거 끝나고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헌금하셨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또 하신 부분들이 있죠. 우리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정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한몽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의지함으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받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든 또 직장생활의 문제든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는 어떤 문제든 그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방법의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여지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말씀 쫓아 사는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는